2024년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혼의 구원받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영혼의 구원받음이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투르키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랬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이 서신을 돌아가면서 회람을 한 거예요. 동시에 여러 교회에게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교회에 보내면 이웃 교회, 그 옆에 교회, 또 그 옆에 교회 이렇게 회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게 만든 거죠. 정확히 언제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기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자료를 통해서 훑어보니까 베드로가 AD 68년에 순교를 당해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AD 68년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68년 이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예수님의 그 복음이 막 증거되던 그 초창기에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이제 그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때 그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상황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살아가기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또 로마라는 거대한 사회의 그 압력과 이런 고난, 핍박 이런 것들로 박해들로 인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그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가치관, 그 철학,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산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는데 야유회를 주일날 가자고 그러면 그거 버텨내기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어디 뭐 또 어떤 공동체에서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도 그런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성도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핵심,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 줄 아냐? 이런 거야. 신앙생활의 핵심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기본기가 뭔지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베드로전서는 읽으면 굉장히 금방 이해가 돼요. 쉬운 말로. 그러나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얼마나 아주 그냥 깊이가 있는지 저 구약 성경부터 관통하는 그런 깊은 신앙의 진리들을 엮어내고 있어요. 퍼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이 문장이 말이죠.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은 그래도 아주 아름답고 미려한 문장입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미려한 그런 글로 쓰였어요. 이게 어부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이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하면 아마 그걸 글로 기록했던 것 같아요. 실로아노, 신라죠. 사도 베드로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노임받았던 그 신라, 그 실로아노가 베드로가 말하면 이제 받아 적었다고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아주 신앙의 깊은 진리를 아주 그냥 쉬운 언어로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를 강해할 때 이것을 그냥 한 장씩 뭉탱이로 막 다른 성경처럼 그렇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를 최대한 잘라가지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딱 들으면 이해 안 되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구나.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굉장히 이 속에는요, 우리가 아주 눈여겨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그런 깊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삶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것이라고요?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는 것은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고 뭐 때문에 기쁨이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에요. 우리가 청춘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면 막 가슴이 먼저 뛰잖아요. 가슴이 뛰고 괜히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도요, 누구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막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막 즐거운 거예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기를 낳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 아기 낳을 때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남자라서 그 고통을 안 느껴봤어요.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어쨌든 그 여성분들은 정말 그 아기를 고통스럽게 그 고통 가운데서 해산을 하고 출산을 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아기 안 낳아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낳는데 그 아기를 딱 받아보는 순간, 아기를 자기 품에 안는 순간 엄마는 어떻게 해요?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기쁨의 눈물. 그 눈물은 왜 그럴까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 아니잖아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기가 고통 가운데서도 낳은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라는 단어 외에는 그 엄마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실체를 알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뭐가 와요? 삶의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늘 막 기쁨이 안 오고 막 답답하고 괴롭고 내 삶이 왜 이러나 힘들거든요. 그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 그러니까 진짜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이 예수를 사랑함으로 오는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뭐 유산 혹은 뭐 상속받는 어떤 것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무슨 상급을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머니가 두둑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예금 통장에 막 금액이 쌓여 올라가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뭐 창고에 막 먹을 것이 가득하면 기쁘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요, 연탄광에 연탄 꽉 채워놓으면 기쁘다고 그랬어요. 김장 다 해놓으면 기쁘다 그랬어요. 내가 든든하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자식이 막
자라가는 거 보면요 기쁘다고 기쁘잖아요. 든든함으로. 그런데 그런 세상 것 돈을 쌓아놓음으로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놓고 월동 준비를 뭐 다 해놓고 그래서 오는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든든함 자식이 커가면서 오는 그 든든함에서 얻는 기쁨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염려와 근심이 따라와요. 세상 것에서 얻는 것은 반드시 염려도 따라오고 근심도 따라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와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요 막 기쁘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도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돈이 안 많아가지고 그 불안감을 못 느껴봤습니다만 부자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불안하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기쁨도 있지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것,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그 기업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수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쁨 자체인 거예요. 기쁨 자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기쁨이에요. 즐거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셔요?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믿는 그들이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핵심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이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자꾸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영혼의 구원. 지금 이 영혼의 구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죠? 죽어서 육신은 이 땅에 묻히고 우리 영혼은 천국 가는 거.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에요. 그리스 철학.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이 성경의 생각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영혼은 헬라인들처럼 육체에서 분리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영과 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인적 존재예요. 전인적 존재.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이제 철학적 용어를 끌어다 쓴다면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혼, 육이 완전히 통합된 전인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가지고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통합이 돼서 있는 전인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 번 드렸어요. 영과 혼과 육.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진흙덩어리, 더스트, 먼지, 흙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진흙. 그게 육체예요. 하나님이 그 진흙을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인간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뭐 주물주물 이렇게 한 건 아니겠지, 이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이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모든 육체예요. 그리고 그 육체에게 하나님이 뭘 넣었어요?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생명을. 그래서 그 생명을 불어넣는데 그 생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과 또 하나는 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혼을. 그 혼은 뭘까요? 혼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돌덩어리, 진흙덩어리 이렇게 그냥 장식품으로 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다 그냥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다 세워놓고 우리 인형 세워놓듯이 그렇게 장식품으로 세워놓지 않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진흙덩어리로 이렇게 육체를 만들어서 인형처럼 가만히 세워놓지 않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뭔가를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넣는 혼. 그걸 다른 말로 본성 혹은 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욕구가 있어요. 뭐 하는 욕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식욕이 있고, 성욕, 소유욕, 명예욕,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욕구들을 하나님 넣어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육체를 성장시키고, 육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혼이에요, 혼. 그런데 이 혼, 식욕이나 성욕이나 소유욕이나 명예욕이나 이런 혼을 누가 직접 거래요? 마귀가 직접 거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싹 와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잖아요. 그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그 말이 표현하는 게 식욕을 건드렸고 소유욕을 건드렸고 명예욕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욕망을 막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를 막 부추겨가지고 그 욕구가 막 폭발해. 그래서 더 많이 먹게 하고 더 많이 가지게 하고 더 높아지게 하려는 그런 폭발하는 욕망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폭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욕구, 본성, 그 혼, 그 상태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는데 마귀는 그걸 찔러가지고 폭발시켜서 그래서 욕망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려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고 자기가 제일이에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이 먹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는 그런 욕망이 분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오셨는데 누가 제일 먼저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딱 시작하니까 마귀가 쭉 달려와가지고는 뭘로 시험해요?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버리라. 식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가지고 너 발을 딱 받쳐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드러날 거야. 명예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내가 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소유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그 똑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정체를 아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마귀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삶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욕을 자극하고 소유욕을 자극하고 명예욕을 자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막 자꾸 자극해서 폭발하게 만들어서 남의 것을 빼서라도 내 걸 만들고 싶고 저것을 죽여서 내가 높아지고 싶고 막 이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혼의 삶이에요. 혼의 삶. 그래서 이 육체 덩어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마귀는 그 생육하고 번성을 넘어 자기를 채우는 욕망을 살게 하는 그런 타락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넣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혼도 넣으시고 영도 넣으셨어요. 영은 뭘까요?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예요.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교통하며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 자리, 거기가 뭐라고요? 이게 인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짐승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짐승 안에는 영을 안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짐승 안에는 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그저 먹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만 살아요. 생육하고 번성. 그 짐승은 또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짐승은요, 자기 배부르면요, 옆에 아무리 그 순한 양이 지나가도 사자가 자기 배부르면 그거 안 건드려요. 근데 사람은 건들잖아요. 자기 배 터질 만큼 있는데도 남의 거 저기 하면 막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짐승이랑 인간이랑 틀린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이 없으니까 신을 인식 못해요. 하나님을 인식 못해요. 저희 집에서 지금 우리 집 강아지 벌써 이제 나이도 한참 됐는데 20년 가까이 키웠는데 한 번도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20년 가까이 키웠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랑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못 봤어요. 동물원의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짐승들에게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혼의 삶만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을 예배,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굉장히 독특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인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그 인간의 영 안에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이 육체 덩어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혼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이게 히브리인들의 구원의 개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터트려진 폭발되는 욕망을 채우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 혼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교통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영과 육체를 구분해가지고
이 육체가 죽으면 땅에 묻고 썩고 영은 그 어디 하늘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원론적인 철학이고 영지주의 철학이고 그리스 헬라 철학이에요.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 그런데 유대인들 사상은 뭐예요? 성경의 구원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통합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막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막 찬송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삶이 아직도 혼에 붙들려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혼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 만났다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육체의 번석과 이걸 위한 혼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리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요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이 육신, 아무리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삶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이요 80, 요즘에 좀 더 많이 살아가지고 100세 시대, 120세대 세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때면 끝나잖아요. 그때면 그걸 위해서 막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 막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수를 만난,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또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저것을 죽여 내 것을 챙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구원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까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12절은 그냥 글로 묵상하기로 대신합니다. 내일은 13절부터 다시 합니다. 글로 묵상하기, 구원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원의 배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오랜 기간 동안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신약의 사도들을 보내서 그 꿈을 이루시는데,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요 보통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어쩌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사는 그 삶을 누구도 흠모한다고요? 12절에 마지막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이제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러워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부러워서 쳐다보는 거 있죠? 너무 부러워서 쳐다보는 거.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서 쳐다본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해요. 천사들도 부러워가지고 그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영혼의 구원받은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